옛날 말에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거느리고 키울 수는 있지만은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 또는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나 많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래왔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변화를 했고 가정에 대해서나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상당히 변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아마 피부로 느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이 5계명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계명이라는 말이죠. 사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키면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진 않았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마칠 때가 되면은 그때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많이 망가지는 상황 속에 우리 일생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우리 인생들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로 심하게 망가질 것은 가정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사람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약속까지 주신 계명으로 돌판에 기록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5계명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이 5월 5일이니까 5자 들어가는 거 성경 구절을 한번 심심하면 찾아볼까 해서 구약성경 첫 번째 창세기 5장 5절을 찾아봤더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웃으셨는데요. 사람 죽는 것이 그렇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5장 5절을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 원문에서는 사물에 대해서는 평온하고 정연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요. 동물에 대해서는 길들여졌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겸손하다 또는 따뜻하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땅은 장차 없어질 여기에 있는 지구나 아니면 어디 하늘에 태양계 안에 어떤 것들 그런 건 아니고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이 올 때에 거기에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러한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본래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은 모든 인생들한테, 특히 우린 어린 아이들한테 5월 5일 날 어디 과천 놀이공원에 갈까 아니면은 저기 또 에버랜드에 갈까 무슨 선물 사줄까 그러기보다도 얘야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된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왜 죽게 되었는지를 내가 알고 거기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네가 잘 길들여주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은 흙에서 난 자라는 의미로 흙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만은 너는 부모에게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길들여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라. 이것을 배우는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라. 이런 선물을 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주는 것이 아버지가 어린이날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좋은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못된 것 같은데요. 요즘은 가정붕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정붕괴라는 말을 사회복지학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패밀리 다운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거, 컴퓨터를 쓰다가 보면은 다운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화면이 정지돼 있다가 꺼져 버리는 것 같은 거죠. 가정이 다운돼 버리는 것이 바로 가정 붕괴라고 하는데 오늘날 가정 붕괴 현상은 아주 빠르게 뿐만 아니라 아주 전방위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리만큼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고 지키는 일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오이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홈이나 패밀리, 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노메오라고 하는 동사를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의미로 써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가정 경영, 집안 경영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을 보시면서 하늘의 영원한 가족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땅의 가정이 하늘의 가정의 모형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가족처럼 천국의 어떤 향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가정으로 오이코노미아 하는 경영을 하는 일에 지혜로워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붕괴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첫째로는 성적 해방이라고 표현하는데 해방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방종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안겨주는 그러한 아주 간교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해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두고 또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다른 대상과 같이 성적 쾌락을 누리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종으로 더 철저히 매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해방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극단적인 추구, 그러니까 돈 중심의 삶, 성공 중심의 얼마만큼 내 몸값이 많이 나가는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과 성공의 척도, 이런 것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더 사람다워지고 인간다워지는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는 데 두지 않고 얼마만큼 내가 비싼 돈에 팔릴 수 있느냐, 여기에다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같은 사람들, 야구 선수 같은 사람들 발로 골 몇 번씩 넣으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그 골대에다가 공 집어넣는 데에 값으로, 돈으로 매겨가지고 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축구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골프 잘 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로서 자라난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간 하나님이 자신의 것에 맞게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선별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별 척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맞추어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름길이 되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 음주, 또한 마약, 요즘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다가 보니까 온갖 또 성적 문란한 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진정한 어떤 행복 같은 것들은 아예 찾을 생각조차 잊어버리는 망가진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향락적 문화가 점점 더 심화될수록 우리의 가정들은 그 붕괴 속도가 더 빨리 다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같이 편승하지 않고 가정을 더 온전히 업할 수 있는, 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과 능력이 어딘가를 찾고 이것에 맞춰 사는 삶이 어느 땐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모든 인생들한테 꼭 바르게 선택해야 할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존속, 상해, 살해, 범죄 같은 것들이 옛날보다도 많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저작년보다도 약 45% 이상의 이 가정 존속 살해 또는 살상 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기 우리 김나은이 나이가 25인가요? 26인가요? 26. 다은이가 태어났을 때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은이 집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박한상이라고 하는 젊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이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서울에서 약재, 한약재를 파는 아주 돈 많은 거부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100억 이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이죠. 지금 같으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아들을 한의사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는 잘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대로 보냈는데 지방대에서도 그냥 자꾸 공부 안 하고 해서 군에를 보냈다가 군에를 보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 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도피유학을 시켰는데 미국 가서는 더 보이지 않으니까 도박을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돈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소환성 아버지께서 집안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많은 돈을 빚을 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빚 갚아주세요. 잘할 테니까 빚 갚아주세요. 그럽니다. 외제차 사주세요. 그럽니다.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아버지가 좀 심한 말들을 했는가 봅니다.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호조 파가지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친구가 집안에다가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을 지르기 전에 알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에 피가 튀면은 범행이 드러날까봐 알몸으로 자기 아버지가 자는 데 가서 40여 곳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는 걸 쫓아가지고 40여 곳을 찔렀습니다. 이종 사촌 12살짜리 아이가 그날 놀러 왔다가 그 옆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주 태연하게 몸을 다 씻고 나서는 전화를 119에 했습니다. 불이 나서 큰일 났으니까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좀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신고를 했답니다. 와보니까 불이 타서 이제 다 시체는 3명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풍조로만 봐도 정말 3사람은 다 완전히 죽었는데 얘는 뭐가 다친 데도 없고 좀 의심이 간다 했는데도 차마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원한 관계에 어떤 사업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 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박한상을 치료하는 중에 치료하는데 무슨 치료가 있었냐 하면은 종아리에 이빨 자국이 난 거예요. 이빨 자국은 그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을 문 거예요. 그걸 치료하는데 몸은 다 씻고 그리고 나서 불을 지르고 신고를 했지만은 미처 머리카락은 씻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 피가 튄 것을 간호사가 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청년이 24살인데 이 청년이 지금 다리에 이빨 자국 같은 것이 생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수사관들도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을 범인으로 검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참 그런 잔인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박한 이런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5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 붕괴 현상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한 예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자면은 2015년에 구이동의 고3이 존속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정말 머리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A군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신혼 초부터 남편한테 면도칼을 들고 막 자살을 하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또 남편한테 집안일들을 다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못 참고 가출을 했대요. 그런데 이후에 이 A군의 어머니는
A군의 교육에 극단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루에 16시간 공부를 시켜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을 900점이나 받았다고 해요. 900점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전국 석차가 4,000등 안에 들었고요. 물론 자기 학교에서는 1등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국에서 4,000등이 뭐냐? 1등 해라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계속 강요하는데 성적 떨어지거나 공부를 좀 등한히 한다 싶으면은 밥을 안 줬대요. 밥도 안 주고 때로는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은 골프채,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고 잠을 안 재우고 그 살해되기 전날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했는데요. 어머니를 살해를 했는데 10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켜놨대요. 그 자식이 서울 법대 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 세우고 전국에서 1등 해라고 닥달하는데 그 자식 잘 되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사람을 만드는 일과 어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자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인간성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면서 했는데 2011년도 3월달 토요일날 오전 11시경에 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자는 어머니 왼쪽 눈을 찔러버렸대요. 어머니가 깨어갖고 이제 반항을 하니까 목을 조르고 다시 목 부분을 2번 찔러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이제 운명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어머니 방에다가 공업용 본드로 갖고 문을 다 발라가지고 전혀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오랫동안 같이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친척들이 엄마 어디 갔냐? 왜 엄마는 요새 안 보이냐? 그러니까 엄마도 가출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태연하게 자기 할 일들 하면서 살았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하도 이상해서 그때까지 아버지가 한 100만 원 정도 매달 애 생활비를 대줬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와 보니까 안방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걸 보고 119를 불렀는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아주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이제 결국 체포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방문을 뜯기 전에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 안 버릴 거죠? 나 안 버릴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지금도 감옥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가해를 한 것이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끔찍한 존속살해를 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아주 특별한 특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스스럼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도 마치 게임을 한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인간성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난번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18살짜리, 18살 아니라 젖먹이 2살 배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기 친딸을 계부한테 목 졸라 죽이게 하는 그러한 비정한 어머니도 바로 근래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참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 한탄을 듣게 했던 일을 뉴스에서 몇 번이나 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 붕괴가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더 끔찍한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될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든 부모들한테 최선의 가장 중요한 사명감처럼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좋은 5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숙 하는 학생이 50% 정도 되는 그런 인문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 교사가 올린 글에 보면은 기숙사의 전체를 집어넣고 학교는 학생들이 1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그대로 이제는 막바지에 마치 강제 수용소 같은 그런 곳에다가 집어넣고 군대처럼 놀토 한 달에 2번 정도만 집에 가게 하고서는 합숙으로 공부를 계속 시키는데 놀토에도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인생에 관해서 생각할 그런 여지는 전혀 없이 빠진 시간 안에 모자라는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학원으로 내몰면서 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짐승처럼 변해가는 그런 그 사육을 받는 것인지 교사로서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교육 방식이라든가 교육 목적은 인문계 학교라고 하지만은 인문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학교에 인문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12년 공부를 하고 오직 시험 치는 한날을 위해서 마치 경주마처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하면은 바보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생각 없이 무조건 그날을 위해서 일생에 필요하지도 않은 어떤 점수만을 위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마치 경주마처럼 내몰리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살려고 한다면은 과연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에 대한 바른 매뉴얼을 찾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나 아니면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성경은 예언하기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즘같이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몇십 년 후에 자녀들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식을 팔아먹지 않을 것이라고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같은 그러한 즐거움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는 오해나 착각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다운 매뉴얼을 따라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마저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 교만,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 좋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만 보면은 교회 주일마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고 무늬만 있을 뿐이고 호박에다가 줄쳤다고 수박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 뿐이지 진정으로 그 안에 성도다운 그러한 알맹이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도들이 세웠던 경고하는 그 교회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국회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전에 식물국회였다고 하는데 지금 동물국회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사람도 생각을 전혀 못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조차 포기하면서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식물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동물과 같은 인간으로 싸납기만 하고 누군가를 짓밟는 일에만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이러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 판단하실 때는 전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이 그 위에 더 심화되고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종수 선생님한테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파트나 또 공원 같은데 벤치가 자꾸 없어진답니다. 일부러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차가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몇 사람이 들었는데요. 벤치차가 아니고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그러한 공원 벤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발음이 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없어진대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중고등학생들이 옷은 점점 올라가고 가리기 위하여서 이런 짧은 그 작은 그런 가리개 모포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대낮에도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벤치들을 점점 없애가는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랬더니 이게 어떤 불량 학생들한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가정 집안 다 좋은 사람들, 그 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 없을 때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예 음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나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이 뻔히 보는 장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어서 때로는 접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 같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2015년도에 가톨릭 상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서울 소재 2개 대학, 충청도 소재 2개 대학, 강원도 소재 2개 대학, 이 6개 대학교에 562명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대학생 10명 중에 78%가 성관계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78%면은 10명 중에 8명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2년 전보다
20%가 증가했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42%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1학년 때는 56.4%, 3학년 때는 73.5%, 4학년 때는 84.7%로 점점 대학교 생활에서 이것이 하나의 학교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고발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은 뭘 그냥 현실이 이렇다 하고 제시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사실상 이미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유네스코가 2018년도 3월 달에 동성애 성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도록 강요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 남자들끼리 하는 것을 6살 애들한테 실제로 비디오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일을 유엔의 공식 기구가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 아닌 그 유치원에서 아기가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길래 부모가 물어봤더니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건 완전 성교육이 아니라 포르노를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이거는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서 밥을 들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했더니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뭐 건물 침입죄니 뭐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구류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리고 풀어주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미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세상에 썩은 교육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그 초등학교 여기에는 740명 정원 중에 학생이 740명 중에 600명이 무슬림 자녀들인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자녀들이 수가 무슬림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계속 항거를 해가지고 이 교육을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중단시켰는데 어떤 곳에서는 더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서 싸웁니다. 더 인간의 어떤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쾌락적 본능을 그 사람 자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초등학교는 12살 때부터 성교육하는 걸 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도 보여주고 그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까지 피임약을 가지고 다니는 것까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대학생이 될 때에 그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친구들을 같이 사귀고 그들과 같이 문화 속에서 어울리면서 주고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 남의 나라 얘기 앞으로 수십 년 후의 미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달인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좋은 얘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나쁜 것을 좋게 보는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얘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가게 되는데,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타협하거나 같이 멀찍이 그냥 동행을 할 때는 그 힘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산파한테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명령을 다시 내리는가 하면은 모든 가정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갔다가 던져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일강에 가서 던져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에서 나일 강물을 마시는 것과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는 것과 썩어지는 하수물이 아닌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마시는 것과의 완전히 대비되는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이 시홀이라고 하는 말은 나일강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나일강이 우기가 되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퇴적토가 밑에 쫙 쌓이게 돼가지고 그 밑에 검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홀, 검다 해가지고 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씨갑들이 떨어져가지고 무성하게 곡물들도 자라고 하는데요. 이 나일강을 썩은 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검은 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마시는 물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물 역시 이걸 갖다 그 큰 하수라고 하는데 너희가 망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물을 계속 마시는 것은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는 거거든요. 인류의 문명은 땅에 흐르는 강물들을 끼고 번성을 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처음 최고로 발달한 문명인데 양강 사이에 비옥한 땅에서 일어난 문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폐역함이 시작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심지어는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모두가 그 강을 끼고 일어났던 인간들이 일으켜내온 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일강물에 내 자식을 던져라 할 때에 이것은 세상 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늘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류를 따라 세상 관습을 따라 그냥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말할 때부터 세상에 있는 교육 시스템에다가 억지로 집어넣고 정작 가르쳐야 할, 정작 아이에게 영적으로 먹여야 할 떡과 생수는 주지 않는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이러한 부모들을 가리켜서 내 자식 나일강물에 던져서 네가 스스로 죽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명은 곧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폐역하고 악한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극단의 어떤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생수를 공급을 하는지 이것을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살리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정말로 이제는 신뢰하고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전 63년경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요.
성전도 깨지고 성벽도 조금 남겨놓고 우리가 이 견고한 성을 다 허물어버렸다는 증표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갖고 바로 무화과나무 예언처럼 1948년도에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그와 같이 다시 2000년 만에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기다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교육일까요? 가정교육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가지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가서 이 교육을 합니다. 그들은 일어날 때도 교육을 하고 집 나갈 때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못 될 수 있다. 오히려 배설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교육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조그맣고 민족도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인데 그들에게서 노벨상 수상자들은 230명 이상 나왔습니다. 나라도 훨씬 크고 사람 수도 훨씬 많은 이 대한민국은 겨우 한 명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냈는데 비해서 그 많은 시련 가운데 민족이 말살되었다고 할 정도로 역사가들의 평가 속에서 여전히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교육인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정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는 밥 먹을 때에 부모님들과 같이 대화하거나 말하면은 복 나간다고 해가지고 유교 정신에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학자들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조선시대 때 인간다웠던 것은 밥상머리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제가 와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을 아예 없어버리고 전부 다 일본어를 배워서 그걸 쓰게 하니까 다들 말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그 서당이라고 하는 인문을 가르치는 사람다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는 서당들을 탁 멸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밥상머리 교육은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의 실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38년 11월 23일자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을 썼는데 나는 날마다 세자와 더불어 3차례씩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세자가 동생들에게 교육하고 나 또한 공부를 가르쳐 준다. 임금도 제자가 아니라 그 세자들을 집안에서 밥상을 마주놓고 가르쳤답니다.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한 대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해왔고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조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말 힘써서 행했던 것인데요. 그 뒤에도 보면은 요즘 들어서 뭐를 강조하게 되는가 하면은 유성룡의 집안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해서 SBS니 이런 방송에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인간다운 교양을 집어넣어주고 삶의 지혜를 집어넣어주고 하는 이러한 교육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운다 그러는데 부모님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등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름대로 바쁘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이 학원 뭐 해서 열심히 다니다가 보니까 정말로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작문을 하나 했는데 냉장고는 나한테 먹을 것을 문 열 때마다 주니까 나한테 좋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니까 좋은데 아버지는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걸 진짜로 이걸 인터넷에서 보고서는 참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식구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교육을 서로 터놓고 하는 그러한 본래의 그 사람다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신용할 수 있는 이 삶으로 바꿔가도록 5월 달에는 새로운 계기로 삼고 좀 힘쓰는 일에 저 여러분들 저 생활을 새롭게 잡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나왔을 때 대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채널이 많아지니까 끝나면 또 딴 것 틉니다. 이제는 가서 틀 것도 없이 리모컨 가지고 밤새도록 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TV는 가족이 몇이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재밌지, 뭐 지난번에 어쨌는데 저 사람 어때, 이렇게 됐는데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마저도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은 식구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는 다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식구는 밥상머리에서 가문을 이어가고 사회성을 배우고 언어 능력을 키워가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도 더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창조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여서 대화를 더 친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고치기가 참 힘든데요.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칼은 육체를 해야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의 심령을 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해하게 되면 그 상처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위한다고 하는 말이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은 그냥 강하게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무시하는 말로 나옵니다. 비꼬는 말로 나옵니다. 공격적인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온유한 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을 때에 분명하게 증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바꿔지지 아니한 그런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독서라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따뜻한 말이 필요할 때에 따뜻한 말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속사람과 또 겉사람, 혼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모든 가정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힘써야